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11장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네. 오랫동안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5년간 설교해온 나는 이 나라의 선량한 사람들이 모인 집회에서 체포되었다. 만약 그들이 나를 붙잡아 가지 않았다면 그날 나는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붙잡아 치안 판사에게 끌고 갔다. 나는 다음번 법정에 꼭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것을 입증할 담보물을 제출했으나 내 보증인들이 내가 더 이상 사람들을 상대로 설교하지 않는다는 의무조항에 동의하지 않자 법원 당국은 나를 감옥에 가둬버렸다. 이후에 열린 재판에서 나는 불법 집회를 모의하고 주관한 혐의와 영국 국교의 예배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판사들은 서로 논의를 한 다음 내게서 소명을 들은 뒤 국교에 순응하기를 거부한 제목으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간수에게 인도되어 감옥에 갇혔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내게 어떤 일을 해주실지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꼬박 12년을 지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법 만족스럽게 지냈지만 주님 혹은 사탄과 내 부패한 성향 때문에 심정의 변화와 기복을 겪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옥살이에서 얻은 것이 참으로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큰 확신과 교훈,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것은 적지 않은 수확이었다. 여기서 길게 이야기는 할 순 없고 다만 한두 가지 중요한 예만 소개하고자 한다. 나의 이 말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나의 경험에서 용기를 얻어 그들도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일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평생에 수감 생활을 할 때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한 적이 없었다. 전에는 그저 그런 줄로만 알고 지나쳤던 구절들이 이곳에서는 확연하게 다가왔다. 이때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이고 뚜렷하게 생각하며 산 적이 없었다. 이곳에서는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보고 느끼며 지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오 우리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죄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들이 갇혀있는 내게 큰 유익을 끼쳤다. 또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들도 많았다. 이 말씀들을 상고할 때면 멸망을 비웃을 수 있었으며 말과 말탄 자도 두렵지 않았다. 나는 옥중에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 천하만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혼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이곳에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다 표현할 재주가 없다. 과연 베드로전서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스라엘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였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나는 수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항상 내 곁에 계시며 사탄이 나를 괴롭히려고 할 때도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면 위로와 격려도 함께 따라왔다. 내가 잔뜩 위축되어 내 그림자를 보고도 소스라치게 놀랄 때에도 하나님은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고통과 괴로움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으며 성경의 이런저런 말씀으로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다가온 까닭에 어떤 때는 만약 그래도 된다면 더 큰 위로를 받기 위해 더 큰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감옥에 수감되기 전에 내게 닥칠 일을 예견할 때 특별히 두 가지 생각이 내 마음에 불을 지폈다. 첫째는 어떤 자세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감옥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었다. 이 점에서 다음 말씀이 나를 크게 깨우쳐 주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내가 수감되기 전에는 거의 1년간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온 후로는 오래 참으려면 특히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려면 주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 생각에 대해서는 다음 말씀이 큰 도움을 주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만약 고난을 제대로 견디려면 먼저 이 생에 속한 것이라 불리는 모든 것, 심지어 나 자신과 아내와 자식들과 건강과 세상 즐거움까지 사형 선고를 내려 그것들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그것들에 대해 죽은 줄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다음으로 할 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었다. 낙심하여 주저하지 않도록 성경이 이렇게 길을 제시했다. 우리를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생각을 가다듬었다. 만약 수감생활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만 대비한다면 뜻하지 않게 채찍질을 당하거나 칼을 쏘는 수모를 겪을지도 모른다. 또한 이런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그만큼만 대비한다면 추방형을 당할 경우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이다. 또 추방형이 최악의 경우인 줄로만 알고 있다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당황할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을 견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욥의 태도로 대하는 것이다. 욥기 17장 13, 14절 내 소망이 음모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무덤더러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더러 너는 내 아엄이 내 자매라 할진대. 이것이 내 앞에 놓인 고난을 기쁘게 당하고 견딜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말씀에 큰 용기를 얻었어도 나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아내와 가엾은 자식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뼈에서 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자주 겪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경 속에서도 베푸시는 많은 긍휼로 위로와 용기를 얻은 것도 사실이지만 내 가련한 식구들이 겪을 고생과 비참과 궁핍, 특히 더 마음이 가는 앞 못 보는 불쌍한 자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졌다. 그 아이가 당할 고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 불쌍한 아이야, 이 세상에서 내가 당해야 할 슬픔의 몫이 얼마나 크냐. 넌 세상을 살면서 구타를 당하고 구걸하고 배고픔과 추위와 헐벗음과 수없이 많은 문제를 겪어야만 한단다. 그런데 이렇게 모진 바람이 불어닥치는데도 나는 조금도 그것을 막아줄 수 없구나. 나로선 뼈를 저미는 것처럼 아프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와 내 앞날을 하나님께 의뢰해야 한다고 생각했단다. 내 처지가 마치 아내와 자식들 위로 내 집을 무너뜨리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건 내가 꼭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 꼭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 이때 송아지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운반해야 했던 암소 2마리가 생각났다. 하지만 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 그 중에서 특별히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다음 두 성경 말씀을 상고했다. 예레미야 49장 11절 내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예레미야 15장 11절 여호와께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를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둘째, 만약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관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다. 만약 나 혹은 내 사람들에게 닥칠지 모를 고난이 두려워서 주님을 버린다면 그것은 신앙을 저버리는 일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방식을 포기하더라도 내 짐을 스스로 맡아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발 앞에 맡겨두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여기는 셈이 될 것이다. 이 생각이 내게 적지 않은 자극을 주었다.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 스승을 팔아넘길 마음을 먹은 유다를 향해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도 마음을 다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시편 109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읽었다. 셋째, 십자가가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율법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지옥의 두려운 고통에 처하게 될 것을 생각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서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광도 생각해 보았다.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나와 내 식구들이 당할지도 모를 시련을 생각하고 큰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위와 같은 생각들이 마음을 다잡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믿음을 지키느라 추방당할까봐
몹시 조바심이 날 때 이 말씀을 떠올렸다. 히브리서 11장 37, 38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들과 지내기에 너무 악하다고 여겼다. 또한 나는 다음 말씀도 상기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추방과 유배를 당하면 그 처지가 얼마나 슬프고 고단할까 가끔 생각해 보았다. 추방을 당해 유리하게 되면 굶주림과 추위와 여러 가지 위험과 헐벗음과 강도들과 무수히 비참한 일을 당하다가 결국 길 잃은 양처럼 쓸쓸히 객사할 것이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런 우울한 상념에 젖어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힘을 내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한 번은 여러 주 동안 몹시 슬프고 침체된 상태로 지낸 적이 있다. 그때 몹시 암울한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법률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옥고를 치르다가 젊은 나이에 결국 교수대에서 인생을 마감할 것만 같았다. 사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고 나서도 내 영혼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에 들어간다는 보증도 없이 그냥 이 상태로 죽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그때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내 영혼에 가려져 있었다. 따라서 이 생각은 처음 들기 시작한 순간부터 내 적지 않은 근심을 안겨주었다. 지금 상태로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그럴 자신이 없었다. 혹시 용기를 내어 죽음을 향한 사닥다리를 벌벌 떨며 올라간다 해도 이 상태에서는 잔뜩 겁에 질린 모습을 틀림없이 드러내고 말 것이고, 그러면 원수에게 하나님의 방식과 그 백성의 소심함을 조소할 빌미를 주게 될 것만 같았다. 그래서 사형으로 옥살이를 마감할 것만 같은 생각이 내 마음을 압박했다. 겁이 질린 창백한 얼굴을 하고 무릎을 덜덜 떨면서 죽는다는 게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위로해달라고, 또 하나님이 분부하신 일을 잘 인내하며 수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드렸다. 하지만 위로는 찾아오지 않고 모든 게 막막했다. 이 무렵 죽음에 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까닭에 목에 밧줄을 건 채 사닥다리에 올라가는 것 같은 기분을 자주 느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게 격려가 되는 것이 있었다. 내가 사형당하는 날 구경하러 모인 군중 앞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다. 만약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마지막 전도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회심하게 하신다면 목숨을 잃어도 개의치 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눈에 보이지 않았으며 시험자는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속삭였다. 근데 죽으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너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저 세상 어느 곳에서 깨어날 것인가? 내가 과연 천국과 영광과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 유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 만한 증거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시달리면서 여러 주를 전전긍긍하며 보냈다. 그러다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놓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어 흔들리던 내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었다. 그때부터는 한치도 뒤로 물러서지 않기로 단단히 결심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를 지금 당장 주실지 아니면 죽음을 앞둔 시점에 주실는지 알 수 없지만 신앙 고백은 버리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는 결박되어 있으나 주님은 자유로우시다는 것을 생각했다. 주께서 나를 항상 보살펴 주시든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건져 주시든지 내가 상관할 바 아니고 나는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면 그만이었다. 따라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제부터는 내 의무를 다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서 위로하시든지 그리하지 아니하시든지 상관없이 내 영원한 상태를 주님께 맡겨두리라.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사닥다리에서 영원 속으로 뛰어내려 가라앉든 헤엄을 치든 천국에 닿든 지옥에 닿든 할 것이다. 주 예수여, 저를 붙들어 건지고자 하신다면 저를 건져주옵소서. 하지만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제 모든 것을 의뢰하겠나이다. 이런 결심을 하자마자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다. 욥기 1편 9절.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마치 고소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가리키며 주여, 욥은 정직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현실을 고려하여 당신을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욥기 1장 10절 11절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유혹하리이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더라도 하나님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정직한 영혼의 증표인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가 거룩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비록 내 모든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 아무 대가를 얻지 못해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였으니 내 마음이 정직하다고 볼 근거를 찾은 셈이다. 그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시편 44편 12절에서 26절 말씀이 떠올랐다. 그 말씀에서 풍성한 위로를 받았다. 내 마음이 신실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시련이 없었다면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큰 위로를 받으며 그 일로 귀한 교훈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 한없는 찬송을 드리고 싶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것 말고도 엄청나지만 전투에서 거둔 많은 전리품 가운데 이글을 내놓아 주님의 집을 중수하는 길에 바치는 마이다.